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조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조품의 이미테이션, 모조품, 가품, 가짜, 짝퉁,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모조품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무단으로 복제하고, 로고도 무단으로 복제하고, 가죽도 인조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진짜 가죽 같고, 또 다이아몬드를 걸었는데 진짜가 아닌데 유리로 만든 건데 진짜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꽃도 조화가, 이 꽃도 향기까지 나는 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이런 모조품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조품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지, 혹시 우리 속에도 그런 모조품 신앙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조품 신앙, 껍데기는 멀쩡한데 진짜 신앙 같은데,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본질이 없어요. 껍데기만 멀쩡해. 이런 것을 모조품 신앙, 가짜 신앙, 가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순수한 모습을 지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점점 갈수록 때가 묻고 변질되고 이렇게 해서 가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때는 깜짝 놀라는 것이, 나도 가짜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언제나 순수한 목적으로, 언제나 단순하게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만 예배하는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석도 잘하고, 보면은 그럴듯한데,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진짜 같은데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멀쩡한 신앙의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런 모조품 신앙이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고, 마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이 대체되고 바꿔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믿고 적극적이면 이것이 마치도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쉬운 말로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게 무엇일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 노력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위험한 인본주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죄하신, 나를 위해서 속량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그 인본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장,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은 3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의 내용은 뭡니까? 성전 앞에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병 고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이 병 고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3장에 있는데, 그 3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4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제자들의 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죠. 율법도 많이 알죠. 그리고 말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형식과 틀도 다 갖추고 있죠. 겉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왜 핍박을 하는 겁니까? 이 안진뱅이를 만약에 고치지 않았더라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 한 40살 정도 됐어요. 이 사람은 평생 안진뱅이로 살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고친 일은 정말 신문의 날 일이죠. 신문의 날 일이고, 일은 얼마나 착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문제시하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말 믿음 좋게 생긴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무리들이 그렇게 이것을 문제 삼았다 하는 것이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말하죠.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하고 3장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오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를 일으킨 부활의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걸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라고 1절, 2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죠. 싫어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매우 감정적인 말입니다. 싫어한다. 기분 나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쾌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왜 기분 나쁘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고 불쾌할까요?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죠. 우리가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정말 착한 일이죠. 평생 동안 앉아 있어야 될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고친 이 일은 정말로 신문에도 나와야 되고 뉴스도 나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착한 일인데,
이걸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손해를 준 것도 아니고 또 그 기득권의 세력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쭉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이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면 굉장히 이것을 칭찬하고 굉장히 이것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부각을 시키는데, 유독히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이것을 축소시키고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뉴스도 내보내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대대로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럴까? 왜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착한 일은 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고 핍박할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일을 싫어할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예수님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부활의 도, 이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사두개인의 무리,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적을 믿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적을 믿습니다. 또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가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와 손잡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는 또 이 사람들이 또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요게 말이죠, 영적인 원리 속에 있습니다. 약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면서도 예수님을 방해할 때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했을까?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제사장.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과 친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올로 말하면 국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지만 로마하고 잘 타협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천국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 제자들을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고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이 고쳤더라면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로남불인 거예요. 자기들이 고쳤으면 문제를 안 삼는다 이거예요. 그건 누가 고쳤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마음은 엄청나게 쪼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과 같이 생각이 같았더라면, 가치관이 같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오늘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가치관이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푸시를 가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건 죄악이다. 사람은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기 가치관도 다르게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생각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 그저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이것을 잘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껍데기. 형식은 잘 껍데기를 갖추고 있고 멋진 가운을 걸치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건 형식주의요, 껍데기라는 거죠. 이건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알맹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종교생활에 치우쳐 있었다면 오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떤 형식과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모든 의무를 다했다, 내 형식을 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오늘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산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본질을 중심에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매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바꿔지고 내 삶이 날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고, 또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고 또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 습관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면서 깨트리고 부수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신앙생활 그동안 해왔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잘못 종교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무리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면 말이죠, 막 멋진 가운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선동도 하고 막 존경도 받고 그러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도 종교생활하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위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도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깨어서 바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생활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자기들의 위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기득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에서 이 지위를, 자기의 지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자존심과 체면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존심에 또 이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속에 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칭찬해야 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기뻐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을 핍박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기도 이런 것이 참 신앙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당신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졌을까요? 이 성전 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본래 이 성전에 늘 왔다 갔다 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게 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나우바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의 나우바리야 여기가. 그런데 이 우리의 나우바리에 와가지고 이게 내 자존심과 이 체면을 다 구기는 일을 했으니까 아주 기분이 상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무슨 권세로 했냐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따진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따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합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치에 맞냐 안 맞냐, 이치에 맞으면 내가 믿고 이치에 안 맞으면 안 믿겠다. 요거는 말이죠, 자기의 계산법에 맞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계산법에. 여러분, 우리가 이치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치에 안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합리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또 따져요. 합리적으로 맞나, 계산적으로 맞나, 이치적으로 맞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이중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내가 뭐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누구든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다 가져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뭐 믿고 싶어서 믿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뭐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되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이런 마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런 선물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합리주의의 이치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오늘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정말 이중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죠. 이건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껍데기는 정말 매우 멋지게 보이는 이 모든 형식을 다 갖췄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런 걸 예수님 제자들이 다 보았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신 일이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냥 구경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똑똑히 보았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손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조반을 차려 주시고 그분이 또 생선도 구워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과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협박을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4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더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말씀을 18절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담대함과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여러 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식점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막 건지러워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확신이 그들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이야. 왜 자기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요즘에 점점 이게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높은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등산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유교도 있고 먼 종교들이 마음에 또 있고 다 산에 다 길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방식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타락한 논리인 것이죠.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관대하게 보이죠. 굉장히 포괄적이고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요.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진리도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다 무슨 생명을 얻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영생, 그 생명만 참 생명이지 다른 것들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도 죽는다,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방해할 수 없었고 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없었고 체포한들, 감옥에 집어넣은들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확신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 이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또 조반도 먹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핍박과 어떤 체포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이런 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형식주의가 아니라 알맹이 본질에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복음을 증가하는 데 귀한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